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28쪽.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같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는 영적으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가정에서 아비들이 또 자녀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사회에서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난주까지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권면으로 골로새 교회들이 그리스도인,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실용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계속해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럴 때 벌써 마음이 탁 무거우면서 어떻게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교회에 와서 또는 새벽 기도에 와서 아니면 자기가 정한 시간에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는 분들은 참 대단하게 신실한 분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대 생활을 할 때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돌아와서는 또 자녀들과 놀아줘야 되고 주말은 또 집안일 청소도 해야 되고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계속한다는 것은 꼭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이 아무리 오래 길게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백성의 기도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구약시대에는 아다시피 아무 데서나 아무 때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에 주로 기도했습니다. 절기에 기도했고 유대인 기도하는 세 시간, 3번 타임이 있습니다. 9시, 12시, 3시. 그리고 장소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부득이 안 되면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언제나 찾아도 참 반갑게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아니어도 되고요. 정해진 시간 아니어도 되고요. 정해진 장소 아니어도 되고요. 어느 방향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머리에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부지런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를 타러 걸어갈 때 기도할 수 있고요.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언제든지 눈 감고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중요한 선택과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서 결정할 때 느헤미가 기도했던 것처럼 왕 앞에서 잠깐 뒤돌아 묵도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니 도와주십시오. 10초 15초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기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시고 특별히 들으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을 즐기시고 기뻐하시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려면 기도거리가 그렇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계속 기도하려는데 날마다 뭐 계속 기도거리가 없고 다 똑같은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로 어떤 것들을 기도하셔요? 어떤 내용이 주로 많죠? 솔직히 말하면 삶에 관한 얘기가 제일 많죠. 먹고 사는 문제, 돈 걱정, 자녀 걱정, 진로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들을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 아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론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건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구장창 날마다 그 기도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할 기도 제목이 뭘까요? 뭘 그렇게 날마다 틈틈이 계속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내용을 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9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 일행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던 날부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계속 기도했던 거죠. 자, 그 다음 5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정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신령한 지혜와 정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식적인 것을 기도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행동에 관한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에 관한 기도고요. 네 번째는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아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점점 많이 알고 많이 성숙하게. 5번째는 조금 다른데 행동과 관계했지만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가? 왜일까요?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해야 될 이유 뭘까요? 바로 그 당시에 핍박과 유혹이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주 62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로부터 기독교는 이단 사이비처럼 배척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미워해서 잡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 부르기아의 지역인데 골로새가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던 민속신앙, 토착신앙은 천사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헬라 철학을 짬뽕으로 믿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위기예요?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야 되고 내적으로는 이단 사이비의 거짓 사상에 바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서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니까 그리스도인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박해와 핍박이 유대인 로마로부터 계속 있으니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박해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이 기독교가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오해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정말로 단정하고 합당한 생활의 삶으로서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말뿐이 아닌 삶의 행위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건 너희도 계속 기도하라 할 때 이런 기도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우리도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당면해 있습니다. 구리에도 신천지가 있고 큰국에도 신천지가 있고 위장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교 사랑교회 소망교회 얼마나 이름들이 좋은지 몰라요. 다 신천지 위장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대학교마다 파송이 되어서 그 팀들을 관리하면서 또 새내기들을 또 포섭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가 줄면서 그냥 무리하게 대형교회를 크게 건물을 친 교회들 여러 개가 하나님의 성의 이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예. 우리도 계속 우리가 바른 지혜와 이해 가운데 복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색되고 어느 순간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부모가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는 일이 흔히 있게 될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기독교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개독교라고 안티 그리스도 사이트에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1000만이 되었던 기독교인이 뭐 800만이다 860만이다 이렇게 줄어가는 것을 보면 참 영적 위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내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많습니까? 원망 불평의 기도가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한탄도 하고 원통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 끝맺음은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각종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다 각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고 크고 위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1장 9절의 맨 끝 구절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다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여기 성도의 기업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땅 10평, 20평 없는 분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땅이 있고 우리의 기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운 비교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늘나라에 땅 한 평 없는 사람은 그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울고 불고 기도해도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럽고 그 중하고 찬란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면하신 것처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지 3절을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정확히 감옥은 아니고요. 연금 가택연금 이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셋집의 이태를 유하며 이렇게 있는데 셋집이라고 왜 표현됐냐면 가택연금된 그 가택의 월세를 사도 바울이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세를 내면서 감옥에 갇혀있고 로마 군병이 밖에서 보초로 지키고 있고 그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고 나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잘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갇혀서 그때 가이사랴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 성지에 갔을 때 가이사랴 감옥 이렇게 한 두세 평 되는데 봤죠? 거기를 추정되는 데에 3년 있었습니다. 3년. 그리고 거기에서 배 타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2년 있어요. 이 2년을 로마의 1차 옥중 생활입니다. 이 1차 옥중 생활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 4편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밖에 나가서 더 전도할 5년 동안 지금 돌아다니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죽은 자까지 살린 은사 충만한 그분도 골로새 교회처럼 평신도에다가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으면 혼자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도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그는 알고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기도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했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 권사, 장로라고 기도 부탁할 필요 없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또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있을 때 누군가에 부탁하고 같이 기도할 때 훨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교회 왔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는 분 혹시 누군가에게 내 지금 자녀가 갑자기 아픈데 기도 부탁할 사람이라고는 목사님, 교육자 외에는 생각이 안 나시는 분,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잘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자에게도 부탁하고 셀리더에게 부탁하고 성가되면 성가대장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 체인이 튼튼하게 있을 때 훨씬 더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오기 때문에 뭐 부탁할 수 있지만 쑥스러워서 못하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셀을 정 안 하시는 분들은 셀을 안 해도 그냥 내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몇 분에게 내가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해도 되겠다고 허락을 받아놔서 적어도 3-4명의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자 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은 셀 리더나 셀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서로 기도해주는 이 체인들이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정이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옥중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보고 확인을 할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나니. 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맞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요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시대는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지 희미하게만 알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뭐 메시아 그리스도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올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진 비밀이었는데 감춰졌다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쉽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특별히 비밀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만 받는 게 아니라 저 이방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영생을 받는 이것이 다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비밀을 모르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비밀, 내용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열망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아까 가택연금에서 전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여기 자기 새 집이 로마 감옥이지만 가택연금이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사도 바울이 묵었던 자기 셋집을 누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다 그래요. 예, 예, 저기 뭐 좁은데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저기 아이가 조만한 방에 묶여가지고 오는 손님 받고 했다고 지금 관광지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나타내는 것에 늘 열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이제 골로새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여기 외인이 누굴까요? 밖에 있는 자가 외인인데 어디 밖에 있어요?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즉 불신자를 얘기해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떤 때 쓰는 게 세월을 제일 아껴서 시간을 잘 쓰는 거냐? 바로 외인을 향해서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 행한다는 게 어떤 지혜일까요? 성령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아니고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들을 잘 말할 수 있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는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외인들에게 그 복음의 지혜를 잘 설명하고, 또한 자기의 삶의 행위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단정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지혜로 행하는, 세월을 아끼는 최고의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물론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돈을 쓸 수 있는 목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지혜로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지식과 은사와 능력들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말뿐 아니라 또 삶으로, 행동으로 아까 합당히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지혜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말 너무나 중요하죠. 언어생활 세미나 하면 거기에 많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될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 하나만 잡으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기에서 끊으면 돼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말 중에 항상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 우리의 말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뭐냐면 음식에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 지금 떠오르십니까? 내가 제일 맛있는 음식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제일 맛있는 최고급 재료, 한우 특등급,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거, 뭐 안 좋아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좋다고 치고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전혀 소금기 없이 주면 이거를 오래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소금을 안 치더라도 소금 맛나는 소스나 뭐 짠맛이 나는 초고추장이나 뭐가 있어야, 쌈장이든 있어야 맛있지. 이것만 계속 먹으면 비유상할걸요. 밍밍합니다. 예. 여러분이 회를 좋아해서 정말 맛있는 싱싱한 회가 있지만, 물론 회는 약간의 그 바닷물에 짠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이가 민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밍밍한데 초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소스 없이 그냥 그 회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오래 못 먹어서 아마 밋밋하고 비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억지로 먹으면 구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몸에는 적당한 소금기와 염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없으면 아마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금기 빠진 음식처럼 오래 들을 수가 없어요. 밍밍거려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 내가 했다는 거고요. 내 자랑과 내 잘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가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자상해요. 쉬는 날마다 피곤한데 집안일 혼자 다 해요. 아이들과 아내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즐겁게 놀아주고 이벤트를 자주 해주는지 몰라요. 참 좋은 남편 두셨는데요.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우리 애들은 또 얼마나 성실한지 학교나 교회에서나 야단 맞은 적 한 번 없고요. 늘 칭찬 듣는 모범생이고요. 친구들 중에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인기투표 1위 했대요. 게다가 운동도 잘하고요. 음악도 너무 잘하고요. 참 좋은 자녀를 두셨습니다. 좋겠어요. 우리 시어머님은요, 얼마나 좋으신지 명절에 오시기만 하면 바리바리 음식 싸가지고 오시고요. 손주들 용돈을 글쎄, 대학교 들어갔다고 장학금으로 용돈을 주더라고요. 더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밍밍거리지 않아요? 네. 비유가 상할 수 있어요. 소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신앙 얘기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신앙 얘기 똑같아요. 간증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요. 내가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랑 자녀들도 도전받아서 매일 그 힘든데 새벽 기도 가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에 붙어 있지만 그 과정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가족이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주어져서 받았다 이거 같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좋고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다 이렇게 그거 오래 듣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뭐든지 자랑할 것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행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결단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오고 싶어도 믿음 없고 마음 없으면 못 나오죠. 나오고 싶어도 아파서 병들면 못 나오죠. 우리가 건강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들을 한번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뭐든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 게으르고 원래 그런 마음 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으로 내게 오셔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시고 그걸 날마다 유지시켜 주셔서 이제까지 왔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들으면 듣는 사람이 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게도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도 내게도 베푸실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랑하는 것 주님 절대 싫어하셔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도 자랑하는 교회, 지혜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일부러 그런 사람만 뽑았는데 그 안에서 서로 좀 낫다고 잘났다고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고요.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이것을 깨닫고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죠. 자랑하는 혀는 끊어진다고 시편
시편에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자랑거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자식 자랑하면 자식이 나중에 속썩일 수 있어요. 돈 자랑하면 돈 나중에 그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법, 기도하는 법 배웠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꼭 그 안에 넣어서 말할 것, 이것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